하나님의 갈망,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분별과 구별의 시대예요. 기드온 용사 300을 고르고 예수님이 제자 12를 고르고 세우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부와 군대를 만들고 계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도록,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사탄과 그의 영적 전쟁은 선포되어 있어요. 불가피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 하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라 하면 진짜 크리스찬, 진짜 교회는 영적인 군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이미 그렇게 예언해놨어요. 영적 전쟁을 피해갈 성도가 없고 영적 전쟁에서 면제될 만한, 배제될 만한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진짜 교회요, 성도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을 짓밟고 파괴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나라 원형,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을 초토화시켰던 그 사탄을 향하여 다윗이 물맷돌을 던진 것처럼 사탄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에 합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는 누구인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면 첫째는 누가 성도이냐?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라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거듭남이란 또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룬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며,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시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산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만 거듭난 자들은 말씀으로 삽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욕망이 성취될 때 기쁘지만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때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거듭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적인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지만 이 바벨 문화는 인본주의라 했잖아요. 인본주의의 핵심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주인이다. 네가 네 뜻대로 해라. 너의 생각대로 이루라. 너의 생각을 비전으로 세우라. 여러분, 이게 바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낯설지 않죠. 이게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곧 법이다. 너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구하고 살아라. 그것을 이루라. 왠지 교회 안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새 이 바벨이라고 하는 철학, 정신, 종교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을 세속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세속화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듭날 가능성이 많이 없어져요. 또한
성도들의 거듭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에서 보듯이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선악과 언약 배울 때 또 얘기하겠지만은 인간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 자체가 되려고 할 때 그게 범죄가 됐던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5절에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해. 넌 죽지 않아. 라고 했던 사탄의 그러한 유혹에 빠진 것처럼 인간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라는 이 내용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문화이고, 그것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러한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희귀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도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논리,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질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만큼 시대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은 영적인 훈련을 받는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해볼까요? 성도들은 훈련을 받는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원리예요. 원리인데 이런 내용들을 배우거나 듣거나 이해하거나 시행되는 것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성도들이 고객으로서 편리함과 유익함을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기도, 듣고 싶은 칭찬을 원하는 소비자와 고객의 관계가 현대 교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과연 얼마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심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반드시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된다. 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딱 생각해서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을 보시라니까요. 어디 누구를 볼까요? 누구를? 아브라함서부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사들, 다윗, 누구? 사무엘, 어느 누구를 볼까요? 삼손. 과연 누가 훈련이나 연단이 없었던 구약의 인물들이 어디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성공의 요인,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비법들을 뽑아내느라고 정신이 없지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의 당사자들을 어떻게 이끌으시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싫은 건 뭐냐면 고난이라는 연단이라는 이 단어와 이런 내용들을 듣기를 싫어하니까 이거 쏙 빼고 성공한 자들의 비법으로 구약의 인물들을 대하도록만 만들어놨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각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뜻대로 성도들을 연단 속에 고난 속에 넣을 수 있고 때로는 광야에 던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연단과 훈련과 광야라는 거를 듣고 나도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봐 외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도들에게 복된 방법을 알려주느라고 정신없지 실제로 성도들의 삶이 고난과 연단이라고 말하기는 이게 이제 현대 교회 설교에서 가능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구약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럼 신약은 아닙니까? 신약 보세요, 사도들. 누구 하나 예수 믿는 순간
고난과 연단과 훈련이 면제된 상태에서 지상 낙원을 누리는 사람이 몇 있더냐 말이에요. 있더냐고. 우리 기독교가 듣고 싶지 않고 피해가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고난과 연단이라는 말 무진장 듣고 싶지 않죠. 하나님의 훈련이 있을 거라는 것 사실에 직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에 정면으로 부딪히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라고 하는 고객 하나하나가 전부 왕이기 때문에 누구 말에 명령과 순종과 훈련, 훈육, 교훈,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웬만한 교인 다 그래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 교사 구입하는데 어렵다 그러고 성가대 안 하려고 그러고 성가대 해달라고 막 광고 내고 연말에 얼마나 전화로 부탁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서 봉사 한번 해주세요. 뭐 식당 봉사에 주일학교 봉사에 성가대 얼마나 해요? 명령이 통합니까? 군대는 무슨 군대? 응? 자업자득이라. 4대강 부셔진다니까 농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데 자업자득이세요, 그것도.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가 훈련, 고난, 연단 이런 거를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시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에 와서 성도들이 싫어요 한마디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금 이런 나라,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연단과 고난과 훈련이 비켜갈 수 없어요.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원리들이 있어요. 원리들. 두 가지만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첫째는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내용이 많지만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이것은 의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가 범죄를 저지를 때 아담 언약이 깨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거든. 그게 뭐냐면 피조물이고 흙이고 백성이고 자녀인 아담이 하나님을 아버지요 왕이요 통치자요 주인이요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내가 나 홀로 생겨났어. 나는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나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통치자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나 자체를 살리는 나의 생명 근원 자체야 라고 얘기하는, 이게 영적 질서를 파괴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 사탄이가 원하는 건 영적 질서 깨트리기야. 근데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게 영적 질서. 하나님과 자녀가 하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의의 관계,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워줘요. 근데 이것이 깨트려지는 게 바로 범죄고 원초적 아담이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질서가 없어. 영적 질서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불난나는 교회 많아요. 그죠? 목사님 멱살을 휘어잡고 땅바닥에 내치고 예배당에 공구리 붓고 용접 떼우고 목사 나가라 하고,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제3자 입장에서 뭐라 그래? 개판이구만 이러잖아요. 아래비도 없구만. 청년이 반대파, 장로, 권사 매가지 잡고 흔들고 때리고 폭행하고, 그 순간에는 소위 말하는 애미애비도 없어. 아래비도 없어. 이게 지옥인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현장인 거예요. 교회이긴 한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첫 번째 원리는 영적 질서 바로 세우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면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죠. 내 맘대로 살죠. 그러다가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그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 질서의 회복이 들어가요. 삼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아. 지가 하나님 노릇하다가, 지가 신인 척하다가, 그리스도인 척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죠. 이게 구약의 인물들과 신약의 인물들의 공통적이에요. 영적 질서 바로 세우기. 교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게 특징이야. 광야가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유익은 겸손해지는 거야.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디어는 흙이요, 먼지요, 고백이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질서가 세워져. 그 영적 질서 안에 교회의 영적 질서까지 바로 세워진다니까요. 아멘. 이 영적 질서를 깨트린 게 사탄이고, 지금도 교회 중에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그친 교회의 특징은 영적 질서가 없어. 그러니까 아뢰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삿대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뭐야, 이런 일이 있는 건 교회가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손가락에 그냥 하나님이든 사람에게든 계속해서 손가락 삿대질이 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연단 훈련 광야의 좋은 점은 겸손이거든. 손가락 다 꺾이고, 눈꼬리 다 내려가고, 혈기 방장 다 꺾이고, 무릎을 팍 꺾고, 뭐 환도뼈 다 박살나고, 무릎을 꿇죠. 눈꼬리 내리고, 손가락 꺾인 채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터지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보기가 쉽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기가. 그런 성도 보기가 쉽냐 이거예요. 어렵다 이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쉽지 않다. 환도뼈 부러진 자 찾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명이 있고 수만 명이 있어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기고만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국은 영적 질서 바로 세우기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 따라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 2장 17절을 떠나는 게 범죄야. 그러니까 사탄은 말씀을 떠나가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해. 그래서 성령은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들을 보면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요, 말씀이 있어. 지 생각 계속 묵상해. 지 뜻 묵상한다고. 지 판단, 지 감정, 지 감각,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한다고 끝없이 말씀이라는 게, 말씀 안에 들어가서 순종, 헌신, 충성, 겸손, 봉사, 절대 없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원리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 고난, 광야, 도대체 이걸 왜 하실까요? 제가 거기 써놨지만 훈련의 이유, 인간의 욕구 때문에 그래요. 이 욕구, 욕망, 자아 중심, 거기에 써놓으세요. 자기 사랑.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사건이에요. 아담 언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연단, 고난, 훈련에서 열외, 배제된 사람, 불행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끝까지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을 놓지 않는 그가 불행한 거예요, 그가. 정말 순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그런 사람이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훈련의 이유가 있어요, 훈련의 이유. 광야의 필요의 이유가 있다고.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금령이 내렸을 때, 제한성이 내려왔고 한계성이 너 죽을 수도 있다라는 한계성이 주어졌을 때 인간의 욕구 욕망이 드러나버려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하지 못할 일에 대한 그 제한성에 반감이 올라오는 게 바로 그게 선악과를 못 먹는 문제. 인간의 욕구. 왜 그래요?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묵상을 통하여 내 욕구 욕망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문자가 아닌 영으로 주어진, 복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묵상했더라면 그는 그렇게 죄 범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대로 로마서 3장의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담이 한번 태어난 인간으로서는 먼지 자체로는, 먼지의 조합으로 그냥 생존하는 그 생명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 진리가 보여지는 것이 창세기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와 종교를 통하여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던 내용들을 끝없이 듣고 싶어요.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 가능성, 인간의 가능성, 욕구 욕망에 대한 그 기대치, 소망을 걸어놓고 끝없이 추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치 정말 영원히 이 땅에서 죽지 않을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은 의외로 우리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고 이 땅에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이니 지금 당장 은혜를 받으라. 지금 당장 주님을 찾으라. 이게 복음이건만 세속의 이야기들은 끝없이 영원히 살 존재인 것처럼 인간들에게 허황된 이야기들로 계속 덮는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인간이, 여러분, 부분적인 얘기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장하는 교회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선지자 학교니 무슨 예언 학교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니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원초적인 인간, 아담 자체 태어났던 그 인간의 욕망은 아담의 원죄의 속성이 인간에게 박혀있는 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는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2장 17절은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뭐냐?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백성이고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인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유혹은 뭐예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에게 들어온 원초는 뭐냐면 원초 아담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의 바람이 교회와 종교와 기독교를 통해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능력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권세와 권능을 받아서 내가 신적인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신적인 어떤 영역을 가지고 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신적인 칭송과 신적인 능력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학교 열어보세요. 너도 나도 몰려듭니다. 선지자 되고 싶어서. 예언학교 한번 해보세요.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신령한 예언들이 펑펑 터져서 마치 무당들이 그냥 쫙 쌀 뿌려놓고 예언하듯이 오늘 죽겠구만.
아이고, 너는 이제 뭐 길이 열리겠네.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몰리고, 칭송받고, 통로가 되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 자기가 생명의 공급자가 되고 싶어 하는 원초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속성이 성취될 것에 대한 기대치가 이게 잘못 오용이 되면 교회와 기독교가 설교가 그러한 바탕을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면 악용이 되면 사탄의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 드릴게요. 기독교가 뭐냐? 예수님을 왕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 욕망의 흔적을 가져서 능력을 발휘하고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휘둘르는 자가 아니라 진짜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왕이라고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성도예요. 아멘. 내가 신적인 권능을 갖겠다고 발악을 하는 게 아니고 명심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을 탐하는 마음은 인간의 원초적인 죄성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종들이 될 수는 있어도 내가 그 욕망으로 추구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할 때가 참 기뻐요. 먼저는 그거예요. 거듭나고 하는 것은 영적 질서 얘기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 영적 질서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자기 욕구 욕망의 충족이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거듭나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안에 경험도 안 해본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지도 않은 자들이 그런 은사와 능력만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종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기 종교의 어떤 획득물로 여기고 열매로 신적인 어떤 현상과 그런 표징으로 여겨서 끝없이 추구하면서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최고의 은사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에 토브라는 게 있어요. 토브. 기쁘신 뜻. 죄가 하타라고 하는 저 나중에 또 한편 설교하겠습니다만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이 관역이 뭐냐면 토브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터부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예수예요. 이걸 벗어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포커스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나를 알리고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하고 나에게로 이끌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의 사역은 성도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하여금 영원토록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예수님이 성도에게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되게끔 성도들에게서 최고의 선이 그리스도이며 성도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예수님이 되도록 그것이 바로 성령 사역이세요. 그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가운데 인도하는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라는 문을 통과하지도 않은 채로 신적 권능을 가지려고 하는 원초 아담 그 자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 악한 길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하고 기쁘신 뜻 예수님께로 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토부가 아닌 하타의 길로 가는 자기 욕구 욕망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서 다른 길에서 자기의 영광의 길을 추구하려고 하는 헛된 길로 걸어가는 악한 성도들이 여러분이 아니길 바랄 뿐더러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같은 성도라도 토부의 길로 가느냐 하타의 길로 가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가느냐 자기 욕구 욕망의 성취와 자기 영광의 길로 가느냐 하는 것들을 가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하타의 길은요 유혹이기 때문에 너무 휘황차게 보여요. 광명의 길로 보여요. 넓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토부의 길은 좁아요. 보기에는 가시밭길로 보여요. 그래서 토부의 길로 가는 자가 적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인간의 욕구, 욕망이 제한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인간이 그 길을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나의 자기중심을 버려야 되는 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길이 선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9%는 하타의 길로 간다고. 여러분과 제가 토부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예수님의 길. 아멘.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골고다 언덕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누가 내가 죽는 길로 걸어가느냐 말이에요. 기독교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설교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느냐 말이에요. 그런 자 보기가 너무 힘들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식을 전달해 주기보다 저는 토부 십자가의 길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회가 사람이 이제 많이 몰릴 가능성은 없어요. 저는 성경 한 구절이 아니라 차라리 성도들이 광야로 나가기를 권할 거예요. 저는 사랑할수록 광야로 던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라고. 근데 제가 많이 목회하면서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또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소개하는 이 일이 저에게는 사명이건만 이 십자가를 던지는 것이 목회의 고난이더라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더라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명목하에 교인이라는 명목하에 모인 자들에게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 이런 난센스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사람들이 오는 걸 저는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랍니다. 사람 많이 모아갖고 예배당 짓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면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나부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목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토부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욕구 욕망의 성취를 비전이라 걸어놓고 거길 향해 달려가는 토부가 아니라 예수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러 오신 그 예수와의 길을, 예수와의 그 옷자락을 만지며 갈 수 있는 그 토부의 길을 걸어가기를 나 스스로가, 목회자인 내가, 아니 한 사람의 성도 신부 군사로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인도하셨더란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서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라는 의미가 그다지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그 길로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며 연단받는 이 과정 자체가 목회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 물론 내가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목회 열매는 따라해볼까요? 목회 열매는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예수하다. 아멘. 뭘 기대하세요? 내 입에서 나오기를. 제가 제 인생의 끝에, 이 목회의 끝에 예수님만 남으면 저는 성공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 도착했어요. 이 믿음 지켰어요. 라고 하는 끝까지 사람들의 욕구 욕망과 부딪히고 반대의 길이고 그들과 끝없이 맞설 수밖에 없는 토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저에게 칭찬하실 거라 믿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 원초적 아담은 안 된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 자기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먼지 덩어리 갖고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하나님의 2장 17절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그 한계성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드러난 사실 하나는 구원이란 하나님으로 밖에는 안 된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아멘. 인간에게는 절대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돌판,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과 행위 구원으로는 도대체 인간 자체로는 희망이 없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반역과 대항이라고 하는 그러한 속성과 근원, 뿌리를 갖고 있는 그 인간들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창세기 3장 22절에 그 육체 영생의 열매 먹고 하나님이 아닌 영생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이 아닌 잘못된 이 하타의 길에서 인간이 추앙받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아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이 그때 제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체가 그리스도로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를 통하여야만이 인간이 희망이 있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인간에게는 영생과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 진리가 계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한국 땅에 율법주의가 횡행하는 건 난센스다 이 말이에요. 코미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이것만큼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용없게 만들고 여자의 후손의 얼굴에 똥칠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성도라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 말 같지도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모독해도 그렇게 모독할 말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수준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성령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인간 자체는 할 수 없다. 원초적 아담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는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실제로 그들 속에 임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성도들은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남의 핵심은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일 뿐더러 그들은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멘.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그 얘기를 아까 거듭나면서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성령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 자, 연단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도 제가 써놨지만은 연단과 고난은 개고생하고 달라요. 여러분, 개고생은 특징이 있어요. 어쨌든 연단이냐 고난이냐, 내가 연단 받느냐 고난 받느냐, 무슨 어려움은 다 연단이고 고난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하면 또 이거 악용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뭐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인간은 악해서 이걸 다 이용해 먹는 거거든. 여러분, 개고생은 자기 중심인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가 받는, 자기가 자초해서 일어나는 그런 개고생인데, 이거 특징은 악이 더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악이 더해진다라는 거 여러분 보면 알듯이 어때요? 실패가 일어나고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다가 어려워진 일이 있으면 이거 연단이다 고난이다. 그런데 그게 개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이 쌓여요. 악이 쌓이는 특징은 뭐예요? 개고생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연단과 고난을 통해 뭐부터 꺾인다고? 손가락이 꺾이죠? 개고생은요. 손가락이 이제 올라가요. 어딜 향해서? 첫째,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하고 면전에다가 욕을 하죠. 또 개고생은 뭐예요? 목사들 탓을 하죠. 부모님 탓을 하죠. 이거 개고생인 거예요. 그거는 연단이니 고난이니 광야니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거 알고 계시라고, 지도자들도. 이 손가락이 올라가거든. 아, 성령 못 받았구나. 개고생으로 들어갔구나. 이거 개굴에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가 받는 게 어려움이 고난이고 연단이고 훈련이면요, 손앞부터 꺾이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가 먼저 나온다니까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지만은 결과물이 그렇다고, 결과물이. 그러니까 연단의 결과물이 손가락에 올라가거든. 그건 악이 더해진 거고, 연단의 결과물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예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나오면 진짜 그 사람 복된 사람이죠, 복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연단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기고만장하게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잘난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서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개고생과 연단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성령 못 받은 자들은 악이 더해져요, 지나가면서. 그래서 어려울수록 이제 악이 더해져서 원망, 불평이 심각해지죠. 그래서 원망, 불평, 불만이 가득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까지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하나님까지 욕하고 교회, 기독교, 목사,
전부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요. 자기 위의 권위자에게 전부 원망, 미사일을 다 쏘기 시작합니다. 그 실제로 안티크라이스트들, 안티 기독교인들 보면 참 이게 보면 공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지혜, 지식, 능력, 열정, 시간, 노력과 땀을 모아서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해 보시려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힘을 단 한 번만이라도 회개하는 데 써보라니까요. 그 힘을 한 번만, 내가 하나님을 욕하기 전에, 기독교를 욕하기 전에, 온 세상에 있는 목사들을 다 욕하기 전에 한 번만 성경에 있는데 써보라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자, 다음. 어쨌든 성령의 프로그램 중에 또 하나가 마지막에 전신갑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뭐냐면은 이 광야라는 것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 광야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진리와 진실을 알게 해주는 곳,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게 광야예요. 또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남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진짜 연단 고난에 들어간 성도들을 보면, 끝에 보면, 과정을 보면은 희한하게 재미난 게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 광야가 그들로 하여금 군사로 되어지게 만들어놔. 굉장히 독특해. 그래서 구약이나 연단받은 종들의 결과물이 전부 영적 군사야. 그 나중에 또 한번 광야 때 영적 군사에 또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오늘날의 군대로서 교회가 이제 연단 고난 훈련을 받아서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세워진 성도들을 어떻게, 여러분 일단은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시잖아요. 예를 들어 축구 감독도, 유능한 축구 감독은 선수들을 파악해서 그 선수의 기량이 최고도로 발휘될 수 있는 포지션을 줍니다. 여러분, 어떤 감독이 손흥민을 골키퍼 시켜요? 어떤 감독이 손흥민을 수비시키냐니까? 그렇게 들고 뛰고 싶어 하는 애를. 그렇게 끝도 모르게 뛰고 싶어 하는 애를 경기장 끝까지 뛰겠더만 걔는. 뚫고 나가겠더만. 그렇게 뛰고 싶어 하는 애를 골키퍼 시켜놓는 감독은 그건 감독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저 사람이 성도가 기드온의 용사라면 거기 안 두죠. 기드온 밑으로 가게 하지. 군대로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을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군대 같은 교회가 있어요. 또 그런 곳에 보면 성도들이 군대에 있는 군대처럼 군사 같은 모습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 제가 5가지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소한의 특징이에요. 최소한의 특징. 도대체 군대, 영적 군대인 교회, 영적인 군사인 교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구약의 인물들하고 비교해서 첫째, 다윗을 보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진짜 군대는 절대 예배. 이걸 제가 이제 순화시킨 단어예요. 원래는 제가 이게 써야 될 말이 극단적 예배입니다. 극단적 예배. 그냥 참고로 우린 다 했으니까. 두 번째,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 진짜 군대는요, 극단적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목숨 걸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죽음 앞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육보일배 들어보셨죠?
언약궤를 들고 오기 위해서 다윗이 드렸던 육보일보 예배. 여러분 다윗의 장막 보세요. 극단적 예배예요. 휘장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다이렉트로 기름 부음의 예배를 빡! 500명의 레위인들 세워서 24시. 이 양반은 극단적 예배를 드려요. 다니엘 보면 극단적인 기도라니까요. 또 여러분 모세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바쳐라. 오휴 아들 바쳐요. 여러분 극단적 순종. 이 절대 순종이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 또 바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너 유럽으로 가라. Yes, sir. 너 죽을 줄 알면서도 가요. 절대 믿음. 절대 헌신. 이건 절대 헌신보다 절대 충성이라는 말이 더 맞지. 여러분 바울을 보면은 성령님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에 대한 그 강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령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성령의 열매는 또 성령에게 인도함 받는 자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절대 충성이야. Yes, sir. 아브라함아, 바울아, 네가 가고 싶은 데 가지 말고 유럽으로. Yes, sir. 우리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모세 같은 경우도 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사실 이 광야 생활 속에 모세는 우리가 뭐 하나로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고 연단과 고난과 또 뭐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말했던 뭐 예배, 기도 이거 다 갖고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신에서는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것서부터 그의 삶을 보면 또 40년 광야, 40년 사역 보세요. 이 사람의 이 모세를 우리가 하나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절대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볼까? 신앙생활을 모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게 다 들어갔어. 여러분 언약 맺는 거 보세요. 케투바 받는 장면 하면 그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강바닥을 가르고 요단강 넘어가고 계속 이 모세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세처럼 가능하면 신앙생활은 삼손이나 다윗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굳이나 삼손처럼 극단적 체험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 아니 기도를 하더라도 꼭 사자 앞에서 해야겠어? 해둔가 그러면.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극단적인 믿음을 드러내기를 꼭 이삭 바쳐라 할 때 거기서 꼭 모리아산에서 그 믿음 증거 낼래.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꼭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하시던가 그러면. 신앙생활은 모세처럼. 물론 또 모세도 장단점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누가 뭐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 인물들 중에 좋은 점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연단과 고난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연단과 고난의 일들도 또 동일하게 나타나요. 다윗도 일단 배신당하죠. 또 빼앗기고 버림받고 또 다니엘도 또 포로로 잡히게 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죠.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연단이 있습니까? 이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다가 물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또 모세, 바울, 아브라함 어디 안 그런 게 있어요. 고난의 품. 그런데 내가 늘 얘기했듯이 희한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연단이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째는 광야로 다들 나가요. 포로로 잡히는 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재판받는 경우도 많고 또 바로 이들에게는 배신이라고 하는 공통성이 있어요. 배신당함이 있어요. 배신당함. 그러니까 측근들로부터 버림받거나 측근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모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또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단은 배고픔, 또 인간관계, 또 물질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영적인 연단, 이런 것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대충 말하면서 지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여러분 비단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성령받은 성도들에게 시행되어지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 귀한 성도들,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붙어있는 껌딱지들을 떼어내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신 것 외의 것들이 붙어있는 걸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안 남도록 만들어 놓는 과정이 바로 연단고난 광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아멘. 응?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설교니까 여러분 아멘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어려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붙잡은 게 너무 많은데, 바라는 게 너무 많은데, 이 마음, 심보, 생각이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푸시를 받고, 광야의 목마름, 메마름을 경험하고, 또 사로잡힌가, 매맞은가, 억울함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육의 것들이 떨어져 가고, 세속의 것들, 땅의 것들이 떨어져 나고, 육신의 생명, 내가 보호하려고 했던 이 모든 죄성, 원초적 아담이 떨어져 나감과 동시에 하나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연단고는 광야는 목회자에게 필수 코스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좀 죄송한데 오해하지 말고 목회자는 그러니까 큰 교회로 평가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외향적인 어떤 공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 어쨌든 자 이제 군사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타나는 연단들 금방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자 그런 결과가 연단받은 후의 결과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보세요. 사탄이가 우리가 이제 선악과 언약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얘기를 안 했는데 사탄이가 인간을 타락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로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런데 그래서 이 사탄이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사탄은 타락시킨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분리시켜서 그들을 인간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짐승화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인 인간, 기름 부음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를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짐승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인간을 자기의 수하에 두지만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아휴 저 아저씨는 다 좋은데 술만 먹으면 개가 돼. 여러분 사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인간이 개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짐승처럼 초토화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욕하는 것. 그러면서 말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이코패스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제거되고 사탄과 합일됐을 때의 모습은 사탄 그 자체일 뿐더러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타락시키는 일이 끝이 아니에요. 사탄은 끝없이 인간을 모욕해서 짐승처럼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어떻게 만들길 원하냐면 짐승처럼 만드는 거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또 인간이 짐승과 교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이 워낙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적 연합을 해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 비밀 진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창세기의 2장에 이미 선포했고 거기에 담아두셨고 거기에서 영적인 의미로 거기에서 이미 계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뭐냐면 짐승과 교합함으로 짐승의 솔타이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게 지금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탄의 이 바벨 문화를 보면은 여러분 결국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권, 휴먼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짐승화의 길, 짐승이 되는 길로 인도하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인권과 자유와 여권 신장이라는 이름 여러 가지를 동원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결국 인간을 짐승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초토화시켜서 하나님의 이름 먹칠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뭐냐?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슈브. 그러니까 슈브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 돌아오다야. 근데 이게 어디로 돌아오냐? 근원으로 돌아오다야.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회개라는 말의 의미는요. 울고불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네. 토부이신 예수아를 떠나간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의 최고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인 게 인간이 갖춰야 될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건 인간이 교합해서 소울타이가 묶여야 될 건 그리스도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짐승의 형상이, 이게 괴물 같은 몬스터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뜻, 생각,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입혀지도록 프로그램해 놓은 게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그리스도의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원형이 아니라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밑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 그 맏아들 초절매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 밑으로 놓는 거예요. 토부와 같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구원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되었다,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의 의미도 그리스도이고 구원의 자리도 그리스도고 구원의 내용도 그리스도고 구원의 생명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구원이 이게 바벨 문화인 거예요. 구원 자체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게 이거 교활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인간에게서 그리스도를 빼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도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몇 번에 걸쳐서 나온다면 형상 회복.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11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11조 들고 주일 성수한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각, 말, 그리스도의 말씀, 교훈, 훈계, 훈육,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생각, 뜻, 의미, 그리스도의 영적인 목적과 가치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서 이 형상과 회복을 시킴으로 인하여 결국 나타나는 게 결국 그것이 최종적으로 의미하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아멘. 다시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것으로서의 구원. 서구신학에 만들어 놓은 이신칭이 말고 이 개혁주의가 붙잡고 있는 이 마틴 루터, 반유대주의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해할 수 없는 이신칭의를 만들어 놓은 이 구원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구원,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적 구원론, 이신칭의가 절대 담지 못했던, 개혁주의가 절대로 말하지 못했던 구원론,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 구원, 성경이 말했던 이 구원의 의미가 제대로 세워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은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아담에게 하려고 했던 것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원래 초대 복음 사역이 우리에게서 계시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자 어쨌든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과 회복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인이라 명명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셔서 우리 생각과 뜻과 마음이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마음, 그러한 생각, 가치 기준을 세워놓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시는 일은 그의 말, 생각, 뜻을 통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자, 진짜 성령, 진짜 능력, 진짜 하나님의 구원, 진짜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의미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이 쓰는 그리스도의 연합된, 그리스도의 형상화된 그리스도의 종들의 특징은 사람들과 영광과 사랑과 경배와 예배를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는 히브리적인 개념의 회개를 시킴으로 인하여 근원으로 돌아가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다시 아담에게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계획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일이 성령 사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과 회복을 의미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받아 하나님의 종이 된 자는 자기에게로 사람을 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눈과 이목과 생각을 집중받을 만한 것들을 조작하거나 조장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이거 가만히 보면 이게 뭐냐는 거죠. 저도 의심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어쨌든 성경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그러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종들로 하여금 바라시는 것은 수많은 만물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생명들을 다 모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계시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했던 복음 전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셨던 예수님에게로 집중하도록 만들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우리 교회에게로 우리끼리라고 하는 우리 영광 경배받는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대교회는 회개할 것도 많고 돌아가야 될 것도 많고 뭔가 개혁하고 갱신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이 논리 몰라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아담에게 하려고 하셨던 그 일 아담에게 하셨고 아담에게 원했고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시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 말세의 그 영을 부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우리 설교는 당연하게 그렇지만 우리 자체로서도 경배에 집중을 받게 되면 안 돼요. 내가 그러한 그리스도적 형상이 있음을 은연중에 비춰도 안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되게 잘 푸니 나에게로 오시오 나 되게 신령해요라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경에 되게 신기한 얘기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말서부터 예수님이에요. 전체 끝까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말하는 거 외에 다른 진리 없고 다른 신비한 얘기 없고 다른 오묘한 얘기 없어요. 단지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게 문제일 뿐이지. 그러면 오늘날 성령 부어서 우리에게 형상을 회복시켜준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 여러분 우리도 알지 아니하로 작정하지만 사람들에게 그거 외에는 달리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바라시는 교회, 성도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군대고 그게 신부들인 거예요. 진짜 군사고 신부라면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물론이고 이 땅에 있는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은 게 아니라 몬스터 짐승이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짓 예언자 거짓 적그리스도가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오셨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유대 광야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 그가 우리가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될 메시아이시다. 그가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고 다른 메시아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예수와에게로 집중시키는 일. 온 인류 만물이
예수와를 바라보게 되게 하는 일. 아멘. 그게 성령사역의 정점이요. 아멘. 그 교회가 그 분이 그 목사님이 은연중에 어마어마한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조장하고 조작하고 의도하고 의미하고 뉘앙스를 풍기는 게 옳은 게 아니고 그런 거에 속게 만드는 게 그런 거에 끌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영광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빚도 없어요. 저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진정한 교회,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으셨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삶을 말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는 죽고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는 우리조차도 그분 없이는 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우리도 의지하고 있고 우리도 생명을 얻고 있는 그분. 절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 이걸 간증하고 이걸 전합시다. 아멘.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아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높입시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또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로 집중되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